제가 계속하고 있는 설교, 예수님이 물으실 때 When Jesus asks, 그 질문에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오늘은 부제를 붙였습니다. 바닥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 바닥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 오늘 혹시 중에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바닥에 내려가 있고 절망의 바닥을 기고 있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닥 전문가시라서 바닥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보시고 가장 잘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잡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너의 진짜 이웃이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서 전해주신 이야기이죠. 자, 오늘 주인공을 제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으로 정하고 1인칭 시점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한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장사를 하는 사람 또는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삭개오죠. 세리장. 왜 여리고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냐면 지형적인 특징으로 무역의 교통로가 4군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동서남북에서 재물과 물건이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인터내셔널 국제 하이웨이 길이 있었고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이 저 아라비아에서 저 시리아에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속도로에 맞게끔 또 무역의 요충지로서 여리고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고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자, 그렇게 세상에서 진귀한 물품이 들어올 때에 그곳에서 도매금으로 좋은 물건을 사서 내다 팔아야 하는데 여리고 인근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온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구경하고 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도 많은 그곳에 가서 싼 좋은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아 이윤을 남기고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오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오늘 주인공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만에 좋은 물건을 찾아서 나귀의 등에 싣고 자기 등에 보찜으로 실어서 그 가파른 예루살렘까지 걸어 올라가 사람들의 시장 바닥에 내어놓았더니 서로 사겠다고 사람들이 붙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의 이윤을 남기고 그는 여리고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항상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라 그런 이윤이 남으면 그냥 집으로 오는 법이 없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 제사장 앞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어 속죄제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양 또는 이윤을 많이 남겼을 때는 소를 사서 가지고 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일이 이 사람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윤을 많이 남겨 이번에는 소를 잡고 성전을 찾아가니 한두 번 온 사람이 아니라 단박에 그를 알아보고 제사장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그의 소를 인계하고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그 소의 각을 뜨고 불을 붙여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소는 제사장이 먹는 몫이 됩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때마다 찾아와 제사를 지내고 그 소를 먹게 하니 말이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돌아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 고마운 말에 인사를 하고 성전문을 나설 때에
마지막 그를 또 환송해 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기에 제사는 못 드리지만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그 외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서 레위인이 성전 밖에까지 나와 환송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 벌었던 돈의 일부를 그 손에 쥐어주니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레위인 손에 쥐어주니 레위인이 넙죽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번번이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두 팔 벌리고 버선발로라도 제가 돕겠습니다. 그 인사로 흐뭇한 손을 흔들어주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문득 감사가 일어납니다. 참 힘들 때 찾아오라는 사람이 내게 있구나. 그것도 제사장, 그것도 구별된 레위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준다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주머니는 두툼하고 마음은 든든하고 그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번 돈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상 여리고는 내리막 저 요단강 쪽 사해 근처에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고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지형 중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사이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비싼 물건을 가지고 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항상 그 물건을 판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어디에 가서 숨어 있겠습니까? 그 길 외에 어느 길을 택한단 말입니까? 그 길가에는 언제나 강도가 숨어 있어서 멀리서 보고 조금이라도 주머니가 불룩하거나 보찜이 두툼하면 나타나서 그 모든 물건을 뺏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거반 죽을 만치 패놓고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날도 불길한 마음에 돈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죠.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 이르자 강도떼, 몇 명인지도 모르는 강도떼가 나타나서 억소리 한번 못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그 돈 모두를 다 숨겨놓은 것까지 찾아서 도망을 가는데 혹시나 뒤따라올까 봐 손가락 하나 못 까딱거릴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패 거반 죽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각도 안 되도록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목숨은 이제 간당간당한 그 위기 가운데 놓여졌지요.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데 목조차도 부러졌는지 잘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도 보여야 소리는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힘을 다해 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곳에 발자국 소리만 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외치지만 이빨은 다 깨어져 버리고 혀는 다 터져서 피가 나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속에 창자가 파열이 되어 피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목을 막아 기도를 막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소리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심장 박동은 점점 느려져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아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갑자기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지나가나 봤더니만 역시 하나님은 빈틈없이 정확하신 분이라 아까 제사 지낼 때 내가 가지고 간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주던,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던 그 제사장이 1년에 2주 동안 당번을 하는 제사장의 직무의 순번을 따라 제사 직무를 하고 여리고에 내려가는 그 퇴근길에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었구나.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제사장이 지나가냐 힘을 다해 외칩니다. 제사장님, 접니다.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지나가던 제사장이 문득 길 옆으로 와서 봤는데 자기에게 마주친 눈을 보니 단박에 자기를 알아보니 나예요, 나 아까 그 사람. 제사장이 한 걸음에 그 사람을 살려줄 것 같은데 웬일인지 뒷발걸음을 머뭇머뭇 치더니만 뒤를 돌아 36개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요. 아까 언제든지 힘들면 찾아오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닌가? 왜 저런 일을 할까 충격을 받다가 제사장에게 시험 받으면 자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애써 좋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은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직책 때문에 저걸 선택했을 거야.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줄 거 아닌가 하고 시험 드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기력이 쇠해지는 그때에 두 번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까 성전 앞에까지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오라고 했던 제사장보다도 더 마음적으로 가까이 느껴졌던 레위인이 순번을 마치고 여리고인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면 됐다 싶어서 레위님 살려주세요. 그 모기 소리만한 소리를 듣고 레위인이 그 길 옆에 누가 무슨 소린가 왔다가 나를 쳐다보는데 역시 단박에 알아보는 눈입니다. 저예요. 저 아까 봤던 그 사람. 레위인도 보자마자 뒷발걸음을 치다가 등을 돌려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죠. 이해가 됩니다. 레위인도 직책이 그런지라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되는 규약은 율법의 규약이 제사장과 똑같기 때문에 힘들 때 찾아오라더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더니만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나를 아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날 외면하는데 이제 저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마지막 희망의 불꽃마저 다 꺼져버리고 몸이 차가워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때에 모든 희망 사라지는 그때에 발자국 소리가 또 한 번 들립니다.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제는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사람 좀 하고 소리를 내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불사 하필이면 멈추어 있던 사람의 복장을 보고 주렁주렁 달아놓은 몸의 장신구를 보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복장만 봐도 알거든요. 장신구만 봐도 알거든요.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으로서 나는 여리고에 태어나서 이 나이 되도록 자기가 들은 것이라고는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사마리아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 짐승이 서 있으니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도와준다고 한들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 날 도와주니 마음에 아무리 급해도 기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짐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유대인을 짐승으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보고 있으니 겨우 지나가서 발걸음 멈춘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 때문에 포기를 하고 말죠. 하필 사마리아인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내 복장이 유대인인데 잘 됐다고 지나가도 되는 사마리아인이
내가 누군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내 옷을 찢더니만 여행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신하는 기름과 소독을 대신하는 그 포도주, 생명 같은 여행객에게 필요한 그거를 콸콸콸 기름과 포도주를 내 환부에 붓기 시작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해서 겨우 숨을 돌려놓고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위에서 내려 그 사람을 짐승 위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주막을 향해 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가서 다시 방 안에 누이고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주모에게 명령해서 빨리 밥을 가지고 오라 해서 미음을 먹이고 그 사람의 기력을 살만큼 회복시켜 줍니다. 옆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이 되니 기력이 돌아오지만 아직까지 손을 못 움직이고 있는데 밖에서 주막 주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리는데 충격을 받고 맙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극진히 살펴주고 나는 바쁜 걸음 가야 하니 다시 돌아올 때 그 추가된 비용을 내가 낼 테니까 나 없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극진히 대해주라는 말이 방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이 말을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듣고 있다가 충격에 빠지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들어왔던 짐승이라고만 알았던 사마리아인, 접촉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눈빛도 마주치지 말라고 그들은 짐승이라고 배웠던 사마리아인이 지금 밖에서 주인과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누가 진짜 나의 이웃인가? 누가 진짜 나의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 우리 동네 회당에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회당장, 아니 내 형제, 그렇게 가르쳐온 내 부모님,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드라마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 다 지켰는데 율법이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끝에 이 얘기를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묻습니다. 예수님의 9번째 질문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듣고 답해라, 율법학자야. 그때의 이 율법학자들이 자존심은 상하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자존심 상하니 정답을 좀 에둘러 말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야기의 핵심인 이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드셔서 율법학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아, 율법 좀 외운다고 하는 사람들아, 율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조금도 사람을 돕지 않는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 정도 외우시는 분들이고 시편 가지고 가정 예배 정도 드리며
목장 단톡으로 공동체 성경도 읽고 기본 1년에 1독 필사 성경 우리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손과 발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몇 번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말, 성경의 밑줄 그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율법은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 정도면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듣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이 예배는 예루살렘의 비유가 되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은 여리고의 비유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일주일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 보이던가요?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 보이던가요? 누군가 여러분 옆에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하기 힘들어 쓰러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일주일 가는 길 옆에 누워 있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찾아가는 사람. 욥이 고통 가운데 바닥을 기고 있을 때 4명의 친구가 와서 욥의 고통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고통이 온 거야, 너 옛날에 뭘 했던 일 생각해봐, 그냥 네가 힘들겠니? 4명이 각자 욥의 고통을 해석은 해주는 사람 세상에 많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사람, 같이 붙들고 울어주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일주일 길에 반드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귀를 주옵소서. 쓰러진 사람이 보이는 눈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연구원을 보내면서 참 이번에는 길게 느껴지고, 아침 5시부터 저희 시작되는 일상에 하나님 주신 많은 인사이트도 있고, 책도 원하는 만큼 저수를 하게 되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 건축과 성도들과 매일 제 단톡에 올라오는 성도님들의 경조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던 저희 부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연구월 기간 동안 작년에도 재작년도에도 달라스를 갈 때마다 꼭 한 번은 만나고 와야지 했으나 그때마다 뭐가 그렇게 또 되는지 못 만났는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저희 아내와 제가 운전을 해서 만나고 온 70대 중반의 한 여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있는 달라스에서 아마릴로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보통 운전을 하면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밥 먹고 가스 넣고 하면 한 7시간에서 왕복 14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 성도님을 만나러 저희 부부가 간 이유는 1998년 처음 미국에 결혼한 지 3주 만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유학생으로 떨어졌을 때 저에게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셨는지. 그분은 저희 부부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나그네 된 사람에게 간도 쓸개도 다 내주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다 보니 얼마나 그분이 고마운지. 여보, 저희 아내가 늘 그래요. 우리 송자 성도님 꼭 만나고 와야 돼요. 꼭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27년이 지났거든요. 돌아보니까 유학 와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아침마다 출근하듯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릇은 있어요. 그릇이 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 그릇 가지고 사서 쓰고 있었던 때인데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갖다 줍니다. 또 얼마 후에 와가지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다녀? 텍사스에서 차 없이 어떻게 사냐고. 뭐 차를 사줄 수는 없죠. 근데 자전거라도 타라고 자전거 2대를 갖다 줍니다. 그걸 타고 저희 부부는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 부부의 별명은 빈폴 부부가 됐죠. 그 홈랜드라는 마켓에 가서 저희 아내가 봉지에 이만큼 장을 봐서 그 자전거 양쪽에 드렁드렁 달아가지고 집으로 일 마치고 오는, 공부 마치고 오는 저에게 막 오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운전이 힘들잖아요. 막 오면서 저를 향해서 했던 그 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빠 하면서 이렇게 오던가. 냄비에다가 밥을 해먹고 있는 걸 보면서 집에 있던 하나 더 남은 밥솥을 갖다 주고, 나중에 보면 그 댁 살림을 우리 집으로 다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신 분입니다. 계속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전하지만 작년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셨다는 것 소식 듣고 저희 아내가 이제 마음이 담겨서 더 이상은 카톡으로만 소식을 전할 수 없다고. 그분은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한인 없는 그곳에서 계속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그 최전도사가 최 목사님이 저렇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복 14시간이 뭐 멀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가보니 이른이 훨씬 이제 넘은 나이에 변함없이 씩씩하고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다리는 절고 있지만 얼굴은 여전히 너무나 밝았습니다. 이분이 3년 4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격리되어 있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미국에 가정마다 나왔을 때 그 지원금 전체를 강남중앙침례교회 성전 건축 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마운 분이죠.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밀린 27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쪽 소파에 앉고 그분은 저쪽 소파에 앉고 저희 아내는 그분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리가 아픈 걸 계속 쓰다듬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긴 세월 이야기 다 어떻게 나눕니까? 얘기 나누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부부에게, 우리는 그분이 너무 잊을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은 모든 나그네 된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희 부부만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냥 못 보냅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사는 아마릴로에 타주에서 완전히 망하고 한 부부가 그 한국 사람도 안 사는 아마릴로에 이제 갈 데 없어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도님을 만났는데 제대로 만난 거죠. 긍휼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이 부부가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사니까 기도만 하고 있던 중에 이 부부가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어느 코너에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좋을 것 같은 장소를 하나 봤는데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식당에서 부부는 먹고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작을 도와주려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분도 혼자 사시면서 정부 지원금 받아 살고 있는데 보니까 통장에 전 재산이 3만 불,
여기 돈으로 4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은행 가서 4천만 원을 다 찾아와서 이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로 식당을 시작했는데 꽤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됐다 하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또 와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다고. 나 이제 돈이 없는데 타고 다니는 중고차 하나가 있는데 팔면 5천 불,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정도. 그 중고차를 팔아서 돈을 줍니다. 총 3만 5천 불.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다시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가보니까 식당은 문 닫혀 있고 부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합니까? 근데 그 얘기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황망한 시간 속에 그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디에 정부기관에도 뭐 식당 하나를 내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되고 이분이 가서 영어로 다 해주다 보니까 도와줬던 백인분이 참 신기하게 생각했답니다. 남의 일을 저렇게 잘 도와주나? 그러다가 이 백인분이 이제 수명을 다해 돌아가신 거예요. 불과 얼마 짧은 기간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 중에 유언을 남겼는데 송이라고 하는 그 자매에게 5만 불을 주라. 이렇게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5만 불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뱅크로 바로 5만 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의 이야기를 또 이루어 가시더군요. 5만 불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 자매님이 성도님이 간증을 하니까 또 이성적인 사람은 이러더래요. 그걸 뭐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3만 5천 불 안 잃어버리고 5만 불 생겼으면 8만 5천 불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분이 얘기했대요. No, don't say that.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3만 5천 불 이 섬김을 안 했으면 5만 불이 생겼겠냐고. 지난 27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분의 삶은 항상 그래요.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줬습니다. 보니까 이 방식이에요. 자기 돈으로 섬기다가는 1년도 못했을 텐데 섬기면 채워주시고 섬기면 채워주시고 섬기면 채워주시는 이 방식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누굴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불쌍한 사람 돌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있든 없든 그 일을 하니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데 또 그 일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어찌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그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설교의 종반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 다 누구나 한 번쯤 힘들 때 있죠. 바닥을 퍽퍽 기던 때 있죠. 주위의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린 때 있죠. 가장 중요할 때. 그러나 정작 그때 아무도 없던 그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손 잡아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신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장 힘들 때 찾아와 살려주었던 그분,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누구였습니까? 물으니 사람부터 떠올리려고 했죠. 예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 복장을 하고 걸어가는 건 누가 돌을 던져 죽여도 짐승 죽이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 이 사람을 살려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장 위험한 길에, 가장 돌 맞아 죽어도 되는 길을 마치 이 사람 때문에 온 것처럼,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 길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처럼 등장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듯 가장 위험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을 감수하고 침뱉음을 감수하고 뺨을 때려 맞는 구타를 감수하고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친구도 버린 나를, 부모도 버린 나를, 가족도 버린 나를, 이 세상 다 버리고 혼자 길가에 버려져 바닥을 기고 있는 나에게, 여리고길 옆에 버려진 인생 같은 나에게 마치 나 한 사람 찾아온 것처럼 주님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내게 옷을 찢어 그 귀하디 귀한 보혈을 콸콸 쏟아서 나를 살려내신 주님.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사마리아 여리고 땅 같은 이곳까지 내려와 주신 내 인생의 진짜 사마리아인.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를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송이 있습니다. 행복된 천국 떠나서 외로운 골고다 길, 내 생명 구하시려고 스스로 지신 십자가,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맘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맘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생각해 봅시다. 행복된 천국 떠나 외로운 골고다 길, 내 영혼 구하시려고 스스로 지신 십자가, 왜 오셨을까 물어본다면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1000번 만번 물어도 내 마음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고 소망 없던 우리 인생에 등장하신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아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눈을 보며 물으실 겁니다. 하여 내가 물어본다. 너의 이웃은 누구냐? 내 이웃은 누구냐? 그때 머리가 복잡해져서 어릴 적 도와줬던 누구, 힘들 때 빌려줬던 누구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살려주신 이웃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람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월 기간 동안 따라다녀 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끝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가보니 이렇게 살고 있더군요. 그날 다시 와서 2데나리온 주겠다고 했던 그분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눈이 다 부어서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다시 온다는 말만 듣고 그 주막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더라가 아니라 다시 오든 안 오든 내 몸이 살아났으니 그는 다시 그 주모에게 인사를 한 다음 기다리는 집으로 갔다가 예전처럼 물건을 떼서 짐승에 태우고 등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윤을 남기고 하던 루틴처럼 제사를 지내고 그 이윤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 돈 가지고 집에 우리 와이프한테 가야지 애들한테 가야지 하고 급하게 뛰어내려가던 내리막길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요.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는 그때 나처럼 누군가 길 옆에 쓰러져 살려달라 하는 사람은 없는지 기웃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살려낸 사람이 20명도 더 된다고 하더군요. 누가 내 이웃이냐 물은 다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내가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너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기도합니다.